함께 볼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들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신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9번의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떠한 신도 없다는 것을 자신 홀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애굽 땅에 그리고 온 천하에 선포하게 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도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도 바로에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강하신 손 그리고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시는데요. 이렇게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은 결국에 풍비박산나고 맙니다. 바로는 바로의 요술사들 그리고 바로가 곁에 두고 있던 신하들 모두 결국에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바로에게 가가지고 바로 이제 더 이상 이제 버티지 말고 이제는 저 사람들 좀 내보냅시다. 저 사람들 내보내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재앙이 떨어질 것입니다 라고 신하들도 어떻게 보면 바로에게 간청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이 9가지 재앙 중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홀로 신이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자신인 것입니다. 바로는 이렇게 참 기적적인 일들 이런 재앙들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또 성경은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완악하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10번째 재앙까지 저희가 오게 됩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한번 1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전에 바로는 그냥 남자들만 이제 가라라고 말한 적도 있었고 남자와 여자는 가되 가축들은 놓고 가라라고 말한 적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과 흥정을 하려고 했었던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보면 타협하는 그런 삶을 보여줬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 10번째 재앙 후에는 결국에는 바로는 너희를 내보낼 것이고 다 내보낼 것이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완악했던 그 바로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2절과 3절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온갖 금, 은으로 된 폐물들을 이렇게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고, 3절에는 바로의 눈에,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 눈에 모세 너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도망쳐 나오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밤에 몰래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서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오히려 애국 사람들이 이들을 축복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것들이시죠. 참, 이것을 보게 된다면은 저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400년간 노예로 살면서 어떻게 보면 희망의 끈을 놓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완전 한물이 간 그런 나그네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핑계를 대고 있고 이유를 대고 있고, 나중에는 일이 잘 안 풀리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계속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바로의 마음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해하며 살아갈 경우가 많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은 채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결국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저희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바로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기존까지는 개구리도 보내시고 파리도 보내시고 여러 가지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지음받은 피조물들로 이렇게 애굽 땅을 심판하셨는데, 4절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내가 밤중에 애굽에 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판 가운데는 바로든 몸종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가축까지, 그 어떠한 가족도 예외가 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있든 없든, 명예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털끝도 이제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7절에는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의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이런 심판 가운데서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별의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12장의 그 구별의 방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12장에 한번 저희가 가길 원합니다. 12장 5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1년이 된 흠이 없다는 말은 점도 없고 이렇게 문양도 특별히 없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되어 있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너희가, 양 또는 염소를 너희가 취해서 그 양과 염소를 잡고 그 신선한 피를 이 문지방과 그리고
이 인방과 문선추에 바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발랐을 때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특정한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심지어는 신까지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단 한 부류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에다가 이제 바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29절과 30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대로 처음 난 모든 것은,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모든 것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들의 장자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쳐버리시게 되시죠. 그리고 그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큰 이런 울부짖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이죠.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사람들은 살았고 어린 양의 피가 없었던 그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굳이 어린 양의 피인 것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피에 집착하는 것인가? 사실 청소년 아이들도 이런 걸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라고 생각하면 좀 끔찍하고 징그럽고 막 그런 생각이 많이 있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직접 손으로 양을 잡게 하시고 또 그 피를, 그 신선한 피를 이런 문지방에 바르게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아는 것은 13절에 보면은 이 피가 단순하게 뭔가 참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단순하게 피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피에 나타나 있는 이 표적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뭡니까? 영어로 보면은 이게 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판이라는 뜻이죠. 이 집에는 이런 간판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간판이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라는 걸 알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충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문지방에 피를 바르는 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문지방의 피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런 어떤 뉘앙스가 들 때가 있는데 이 본문 12장 37절과 38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데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에는 수많은 종족들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항상 전쟁을 하였고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겼고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포로로 이렇게 삼기를 많이 삼았습니다. 그 포로된 자들을 보통 이제 일컬어서 잡족이라고 했었는데 이 수많은 잡족들, 여러 다양한 인종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닌 사람들 또한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그리고 이 가축들과 함께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피부의 색깔, 문화의 배경, 어떤 가족에서 태어났느냐 그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정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게 됩니다. 이 재앙이 지나간 후에는 31절에 야밤에 결국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얼른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떠나라.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바로가 결국에 한 걸음 물러서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과 견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과 자신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400년간 애굽에서 억압받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순간에 애굽을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손에 의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약 성경에 갔을 때 배우게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열 번째 재앙 앞에서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 모두 또한 하나님의 심판 때 언젠가는 서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로마서 14장 10절에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교회 다녔든 안 다녔든 미국에서 태어났든 한국에서 태어났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로마서 14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시편 130편 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터인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시편 기자가 적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죄악을 너무나 잘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 깊이 있는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욕망을 다 알고 계시는데 누가 여호와 앞에 서리오라고 시편 기자는 시편 130편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 심판받기 마땅합니다. 저희는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비슷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 바로와 더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처럼 저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인생의 왕이 된 양, 저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말 악한 것은 다 하면서 저희가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온갖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에 불상을 가져다가 놓고 이제 섬기진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이 인생을 살면서 돈, 명예, 또 어떤 때는 가족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참 많은 우상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이 어떻게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가져올 거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살기도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우상이 편안함이라는 우상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우상이 쾌락이라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참 죄악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인하여서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가장 처음 한 말이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세상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유월절 양이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이 보호하심이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아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았으면은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집합시켜 놓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서 양 잡고 그것을 피를 문에 바르면은
너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과연 그 말씀에 100% 순종했을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양의 피가 뭐길래, 아니 도대체 그 피를 좀 문에 바른다고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뭐 착한 일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좀 선한 것들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양의 피를 바른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고민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너무나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와 동일하게 많은 경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동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아니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저희는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 어린 양의 피로 다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에 마지막 때 예수님의 피로 모든 사람들 그 심판 가운데서 임했을 때 그 믿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보호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저희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참 믿을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내가 믿었던 어떤 직장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괜찮았었는데 지금 힘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그전에는 건강했었는데 이렇게 내가 연약한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나의 힘이 부족하고 나의 능력이 부족한다는 걸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또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의 피로면 충분하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또 그게 충분하다면은 이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